최근 드라마 중에 월화 드라마에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치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고요. 과거에 왕의 남자이거나 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왕과 관련된 드라마나 관련 주제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들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야, 내가 이럴 때에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 어디에, 어떤 일과 관련하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여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왜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친구관계든 전 세상을 향하여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왜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왕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경렬 목사님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는 바로 오늘 설교 주제와 같습니다. 누가 왕인가와 관련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도 열왕기 하에도 역대 상에도 역대 하에도 계속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2장도 우리에게 과연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지 라고 싶지만 열왕기 상하 전체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왕인 줄 알지만 그 삶의 환경에 빠지면 어떤 사람과 연관되면 그 사건과 관련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왕인 줄 알지만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이 또 폐하여지고 새로운 왕이 생기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인 줄 알지만 또 다른 내 속에 어떤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 가운데서 내가 왕이지 않을까? 그때 내가 왕이었다면 또는 누군가가 왕이었다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상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5절 구약성경 507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원하게 하시는 분도 따로 존재하십니다. 홀로 영광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들어가고 있냐면 스스로를 높이고 있고 인생 누구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고 지속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허물어진 삶과 비워진 것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다는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는 비논리적인 것이죠. 합당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왕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든 원인들은 스스로를 높임의 결과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 여기서에 대하여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러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스스로를 높였고 무슨 이유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리라고 결정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혹시 집에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 집의 왕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곳에서 내가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시편 1장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편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대적한다. 대적이란 말을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나 대하 드라마나 왕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형이 죽음이죠.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고요. 8촌까지 씨를 말리죠. 분명히 이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면 내가 왕이 되려면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또 다른 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다거나 내가 스스로를 위한다거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왕이 되신 그분을 향하여 뭐 하는 거냐면 대적하는 것이고 그 대적은 그냥 대적으로 끝나버리고 내가 한번 대적해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또 다른 왕을 죽여야, 즉 하나님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일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았다, 인간의 죄가 많아서 그런 일로 생긴 것으로 끝나버린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왕의 죽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은 우리 자신들에게 대적했다라고 기록된 이것으로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죽이고 결국은 왕이신 창조자이신 그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면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일들을 뭘로 여기냐면 속박이다, 억압이다, 짐이다, 올무다, 결박이다 라고 생각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순간 때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극을 치는 게 많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지? 내가 진짜 딱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저거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자신을 세우신 분, 즉 왕으로 세워주었더니 이 말하죠.
왕을 세워주었더니 지가 진짜로 왕인 줄 알고 있더라고. 왕으로 세움 받은 자는 세워준 사람에 의하여 대리자이거나, 그죠? 세움을 입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을 잊고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진짜 왕을. 나머지 왕들은 대리이거나 대리자의 모습으로 위임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 위임받아,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기에 하고 있는 모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 511조. 처음에 왕을 세울 때에 그 왕들은, 하나님께 세워진 왕들은, 위임받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상 2장 3절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3장 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분명히 왕은, 위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들의 삶을 살기보다도 어떤 태도를 살았냐면,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 2장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적하기 전에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분노했다고요. 소란을 피웠다. 소란을. 여기서 분노는 화를 낸 게 아니라 성경 그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쓰는 게 있죠. 소란을 피웠다. 시끄럽게 했다.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했다는 말은 안 들었단 말입니다. 듣기 싫어했단 말이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헛된 일을 꾸몄고요. 헛된 일을 꾸미기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왕이 된 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듣는 자로서의 위임받은 왕으로서의 모델을 누구를 세워냈냐면 솔로몬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꾀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단어를 뭘로 쓰고 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들렸냐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두 여인이 와서, 그죠? 어느 아들이 내 아들인지 싸우는
그 판단을 하는 3장 1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꾀를 내거나 자신의 판단을 내거나 자신이 모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헛된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듣는 마음,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그 왕 앞에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다 안다. 너의 지금의 상황,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시편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다.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나로 하여금 좀 웃게 해달라. 웃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마지막에 또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진정으로 나타나서 정말로 즐거운 하나님의 미소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소가 생기도록 해달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며 소란을 피우며 듣는 마음이 없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꾀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짐으로 여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이시는 첫 번째 행동이, 이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웃기고 있네. 가소롭다는 거죠. 즐거우셔서 정말로 기쁘셔서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의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그 웃으심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시기를 비웃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바로 5절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현재적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것은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직 그런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삶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돌이키라, 깨달으라,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우리에게 내가 왕이 되어 모반을 하거나 반역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인지 우리 자신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오신 그 왕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되며 나를 왕으로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의 진노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왕의 진노는 그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노는 급하고 그의 진노는 분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1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고 왕에게 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들어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왕의 모임에 속한 자와 왕의 모임에 속하지 않는 자, 왕의 모임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즉 이방 나라들의 군왕들처럼 관원들처럼 자신의 꾀를 내어 새로운 자신의 모임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1장에서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2장을 마치면서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한다는 말은 한 군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알았던 그들이 기쁨을 주고 그들이 행복을 주고 내 삶에 대하여 새로운 이상향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피해서 진짜 왕에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시각적인 효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속셈으로부터,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꾀로부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여호와께 피하여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분명히 열왕기상에서는 왕이 되는 자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 왕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그 분명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소란을 피우고 분을 내고 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장꾀를 내지 않는 마음,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만들고 교훈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소란을 피우고 꾀를 만들고 끄집어내고 자신들이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 갔는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명령인데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명령을 듣는 태도가 지혜를 얻는 것이,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헛된 일과 꾀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패망하게 만들지 않고 철창에 의하여 부서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면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절, 11절, 12절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1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늘 잔소리죠.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 익숙하고 늘 가까이 있고, 그래서 딱히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듯 내 삶을 빚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 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행했던 것, 즉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했던 이 3절의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고 어쩌면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듯한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살아가다가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를 보호한 것이 아닐까요?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안 걸리고 직진하고 갔다면 더 많이 망했을 텐데,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걸려 넘어졌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기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피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무너질 듯한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에 진정 사랑한다면 살아라. 살아야 기회도 있고, 살아야 답도 있고, 살아야 용서도 구할 수 있고, 살아야 짐도 벗을 수 있고, 살아야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로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라고 유혹하고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이 다가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왕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분명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을 가져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짐들과 무게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유혹 아니겠습니까?
후회라는 것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라고 하는 것이 더 후회를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게 한다면 그게 바로 스스로를 시끄럽게 만들고 헛된 일을 꾸미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올물들이 기회가 아니라 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믿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성경 354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편 2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짐의 무게와 우리 자신을 유혹하는 것과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어 내가 이 모든 일을 왕적 권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자신을 거역하신 자를 생각하고 우리 믿는 도리어 사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